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전부를 드릴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언젠가 계속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이 절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절망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런 소망된 그 모습들도 다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며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항상 슬픔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이라는 곳에 내 자신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곳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그 삶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가 이 절망적인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이전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 또한 기도를 하기 전까지 그런 이 땅에 이스라엘의 이 땅에 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그곳에는 또 이스라엘과 그 땅, 그 주변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고 또한 자라났던 식물들도 비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이게 다 죽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과 채소를 얻을 수가 없기에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식량들을 거둘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물질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또한 집에 좀 쌓아놓은 것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식량들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형편이 그럼 나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그 과부, 사르밧 그 과부는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과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때 당시에는 남편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서 그 가정의 그 경제적인 것을 다 이끌었는데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거둘 수가 있는 것들이 전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가뭄이라는 것이 들어서 돈도 없는 와중에 또한 먹을 것도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죠.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남편도 없어서 어디를 봐도 그의 삶은 정말로 절망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에 빠져버리면은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해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철로 역정이 하고 있죠. 철로 역정의 그 책을 보면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절망의 그 늪에 빠진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책에 보면은 저기 안에 빠진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헬프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크리스천이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힘든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곳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오늘 그림과 같이 헬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도와서 겨우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또한 절망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런 삶 속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 활동하면서 그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그 전도 활동을 할 때 그곳에서 그 바울을 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울을 배척하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은 그 고난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살아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질 정도로 그런 많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죠. 그러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사람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정말로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보면은 살 소망을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깨닫고 또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의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로 절망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고 또한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의지가 자기 의지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절망의 늪 가운데 빠졌을 때 자기를 의지하여 스스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서 헬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밖에서 도와주고 그를 당겨줬을 때 그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절망이라는 그 늪에 빠져 있을 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미리 예비하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과부에게 명령을 했으니 너에게 음식을 줘서 너가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또 아직 그곳에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았을 때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다시 말해 내가 과부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직접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통하여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가 과부를 바라보았을 때 그 과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도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과부에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 과부에게,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여자도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만날 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서 그 여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곳에서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 옆에 있는 이방 땅에서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독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르밧의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가 받은 그 은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 가운데서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채워지는 그 은혜를 이 여자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 여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에 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러한 많은 그런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항상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 항상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풍파와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고 어떠한 외부적인 그런 흑암의 권세의 공격이 다가와도 성도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을 때 언제든지 그러한 시험과 불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많은 유혹이 여러분들 밀려올지라도 성도에게서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있는 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순도 99.999%의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을,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그 금을 뜨거운 불에 가열을 하고 뜨겁게 달구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 뜨거운 어렵고 그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그 순도의 금이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 양의 전부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는 전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다 써서 이렇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는 반면에, 또한 가장 그 소중한 것을 너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또한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는 그때인데, 그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곳에서 그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물을 떠러 갈 때, 그때 또한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방 사람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그런 물을 떠다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구를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는 너가 가서 떡 한 조각을 나에게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과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좀 전에 그 말씀에 보면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다가 불에 떼려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줍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보았을 때 좀 부유하고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가서 나뭇가지를 그냥 살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금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궁핍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를 그 자신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지금 삶이 비참합니까?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냥 한 주먹뿐이 없고 병에 기름 조금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2개를 주워 갖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불에 떼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온 후에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후에는 이제는 죽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았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이것뿐이 없고 이것마저 먹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굶어 죽는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그 자녀를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100세 때 낳은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그런 재산이 있었고 많은 그러한 가축들도 있고 많은 그런 종들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100세 때 낳은 그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너무나도 귀한 자녀,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 전부였다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아들 이삭, 너의 전부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그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믿음의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귀한 것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나의 자신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연단을 겪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전부를 이제는 이 믿음의 연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전부를 달라고 하는 믿음의 연단을 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의 연단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너에게 있는 전부를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그 가루를 만들어서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그 실현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진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 먹을 게 없는 그 환경이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집만큼은 넉넉하게 먹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를 나에게 이제는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그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요거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이렇게 드렸을 때 그냥 그 너에게 있어서 시험과 믿음의 연단만을 주기 위해서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여러분들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들이 전부를 드릴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전부를 드렸을 때 두려움이 휩싸이느냐? 이 모든 것을 드리고 난 후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 본문의 그 말씀의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려고 했을 때 그 과부에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가져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한 이제는 그 후에 있을 그런 일들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는 두려운 그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이것마저 하나님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키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녀를 데려가실 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자녀까지도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또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도 이것까지도 하나님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보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됩니까? 이 사르밧 가보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너의 전부를 온전히 드렸다고 한다면 너는 이제 너가 걱정했던 모든 그 식량의 걱정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마음속에 시험 아닌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것을 드렸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에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득 넘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이때 당시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때로는 묵상하는 그 말씀이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너희는 먼저 그것을 해라.